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성도들의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혈과 육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뿐 아니라 악한 영적 존재들로 인해서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많은 종교들 가운데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모든 종교는 인간 자신이 중요해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선한 삶으로 고상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거칠고 또 죄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죄된 삶으로 또 치달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어도 죄가 가득한 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서로 섞여 살기 때문에 죄된 모습이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극단적인 형태는 살인이고 또 약한 형태는 거짓말과 사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내 죄된 소욕, 이 소욕이란 말을 영어로 써서 des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된 소욕이 이끄는 대로 나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요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 사단, 악의 영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죄의 유혹과 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은 우리가 무시할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간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을 상대할 때 지혜, 영적인 지혜라는 것을 동원해야 해요. 그냥 가벼에 대해서는 100% 넘어갑니다.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신자는 철저히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고 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무장을 하고 있어야만 이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게 된 유익인 무엇인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영적 전쟁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귀신 들림이에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 그러면 누가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쫓아낼 거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벼이 볼 바는 아닙니다. 귀신 들림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인격적인 자기 존재를 망각하고 악한 영적 존재에게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수동적으로 무방비한 상태로 열어놓음으로써 귀신으로 하여금 악한 영들로 하여금 자기 존재를 지배하도록 만든 결과가 바로 귀신 들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 다시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정신으로는 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해서 맨정신으로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귀신에게 악한 영적 존재들에게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림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섬뜩한 측면입니다. 하지만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나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인가, 배제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신자들에게 실제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사탄과 마귀가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몇 가지 영역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한 영역들이 무엇인가? 이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승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첫 번째,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시련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사단은 신자들에게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을 줍니다. 시련이라는 것을 줍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박해라는 것이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끝내는 믿음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박해가 아니더라도 삶의 고난과 또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회의 속에서 점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는 신자들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탄은 믿는 이들을 괴롭게 하고 시련과 박해에 몰아넣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획책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일을 통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해 지역에 사는 신자들은 이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해요. 하지만 박해 지역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믿음 생활함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해가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거의 매 순간 고민하게 되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보면 돌밭이라고 하는 밭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신자들이 당황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들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전보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집회도 찾아다니고 또 기도하는데 왜 이 어려움들이 계속 나에게 물밀듯 밀려오느냐라는 것이죠.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우리를 피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고난을 해석할 시각을 갖게 된 것 뿐이지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고난과 어려움은 세 가지 이유로 생긴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세 번째는 악한 사단과 마귀의 영향력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을 때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만이 고난과 어려움, 시련을 바라볼 시각을 제대로 갖게 되고 그것을 극복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승리해야 할 영역은 두 번째로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은 죄의 유혹을 통해서도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때로 그것은 돈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돈이라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젊은 영혼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 주식 열풍,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이에요. 호주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부가 많은 돈을 풀었어요. 근데 그 돈을 시드머니 삼아서 더 많은 돈을, 이걸 뭐 레버리지라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돈을 빌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으면 5억짜리 집을 사는 거죠. 1.5억이 있으면 막 8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사는 거죠. 나머지는 뭡니까? 다 빚이에요. 그때는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 정도 빌렸어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가 됐습니다. 1년에. 그런데 이게 거의 6%까지 간다고 해요. 기준금리가. 그러면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줘야 되는 은행들은 그 이상의 금리를 가지고 있어야 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값은 점점 떨어지고 미국의 주식도 비트코인도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돈 1억 들어간 것도 이미 다 까먹었고 5억 하던 집이 3억이 되는 거죠. 그럼 내 돈 1억을 까먹고 빚은 2억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갚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나도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좀 부자가 되고 싶다. 빠른 시일에 부자가 되고 싶다. 물론 좋게 본다면 젊은 영혼들이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그런 것에다 기대를 걸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까 이렇게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빚을 얻어 그 모든 것들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지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됐어요. 내년부터 이자가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개인이 파산을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모든 짐들을 다 끌어안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 권력, 쾌락, 미움, 증오 등 사탄은 신자로 하여금 영적 활력을 상실하고 죽은 듯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기사들을 읽어보면 그 목회자들도 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 자금 횡령, 불법 선거, 목회 세습, 성추행, 간 사건, 노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난 20년, 30년 동안 해왔던 그런 목회를 자기의 노후와 바꿔먹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미 일반 신자들의 삶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의 또 죄의 유혹들의 하나의 축소판일 뿐이죠. 예수님은 또한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가시떨기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나도 40대까지만 일하고 좀 40대 이후에는 좀 놀고 먹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탐욕 또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이 결국엔 한 인생을 삭혀버리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집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러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혹들입니다. 악한 사람 마귀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에서 넘어지게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승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영역은 믿음을 지켜내는 부분입니다. 결국 신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승리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잃어버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애쓰고 성실하게 살아서 젊은 날에 좋은 대학에 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지금 많은 연봉을 받는 자녀들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손주들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년에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지나오면서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살면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악한 영적 실제들, 사탄과 마귀가 원하는 바는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거나 활력을 잃어버린 죽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단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줄 용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기만 한다면 돈도 줄 수 있어요. 예배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토요일날 주일날 벌어야 너 삶이 조금 일찍 은퇴하고 풍요로운 노년이 될 수가 있어.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나서도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 그 게임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줄 수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그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대신 많은 돈을 얻게 되었다면 괜찮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태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고 우리의 영혼을 위태로운 상황에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악한 영들의 죄의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우리 주께 대한 소중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던 이러한 승리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 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번번이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훈련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적 무장과 훈련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봐야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배드민턴을 치신 지 6개월이 됐는데 너무너무 잘 치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 쳐요. 아마 준하중하를 보면서도 부모님들이 느낄 겁니다. 전문가에게 배우고 훈련을 하니까 저렇게까지 잘 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냥 취미로 그냥 쳐버리면 늘지 않아요. 모든 스포츠는 전문가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하면 늡니다. 태권도도 전문가로부터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 일단 돼요. 수영도 한 1년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는 4개의 수영용법을 다 구사합니다. 탁구도 마찬가지 한 1년 정도 전문가에게 선수에게 배우면 일반인들 아무리 잘 쳤어도 일반인들은 그 사람을 당해낼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얼마나 해왔는가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는 나는 모태 신자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질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또 훈련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앙생활이 왜 훈련이 왜 필요해? 그냥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걸로 다 되는 건지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고 헤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무장을 하고 훈련 가운데
한 사람의 영적 군사로서 전투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훈련이라는 개념도 알지 못하고 매번 영적인 시험이 올 때마다 매번 새로 와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왜 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 의지와 결단 그리고 능력은 여러분들의 성품은 거의 무능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내가 조금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가? 악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악한 영적 실제들인 사탄과 마귀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신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날은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죄의 유혹을 통해서 신자들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악한 날입니다. 신자가 이러한 때에 악한 영적 실제들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머릿속에 그리시냐 하면 당시 로마 군병들, 상비군들, 전투병들이 입고 있었던 완전 무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앉아서가 아니에요. 누워서가 아니에요. 그런즉 서서 서 있는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서서라는 말은 그런즉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해요.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 실제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해요. 그런즉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흉배를 말합니다.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영적으로 깨어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군병이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는 허리띠가 단단하게 동여져 매고 있어요. 옷을 단단히 매고 또 검을 정확하게 꽂기 위해서는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어떤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군에서는 즉각조치라고 하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군인은.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이렌을 올려가지고, 호각을 불어가지고, 침상에서 뒹굴뒹굴 누워서 쉬고 있다가도,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도, 웽 사이렌이 울리면 1분, 2분, 3분 안에 모든 걸 다 갖춰 있고, 자기 위치에 다 딱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훈련하느냐? 딴 생각하면 사고 나니까 훈련시킨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유사시에 그들이 정확한 위치에 대기해서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배우자의 관계에서 아니면 동료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가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짜증이 날 때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거기에서 성경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진 않고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난 훈련이 안 됩니다. 나는 훈련이 안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몇 번은 참을 수 있어요. 다혈질인 사람은 못 참지요. 와! 이렇게 나가죠. 욕설에 나가거나 아니면 발로 차거나 소리를 막 지른다거나 조금 성품이 좋은 분들은 그래도 몇 번 참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계속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내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되는데 성실 혹은 진실 한 태도를 말하는데 특별히 거짓을 분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에 입각하여서 행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과 성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즉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에 한 교인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가 바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거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따라서 반응하시면 됩니다. 내게 유익한 결과가 오기도 하고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성격대로 반응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리거든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중요 부위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겁니다. 호심경은 흉배예요. 몸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찔러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를 원합니다.
아주 낙심케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내가 내 노력이나 공로나 내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존재를 의탁하였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내 상태를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바울은 말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사탄은 참수합니다. 마귀는 참수해요. 여러분들에게 속삭여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고도 네가 신자야? 그러고도 구원받겠어? 실망과 좌절하게 하는 목소리를 잠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나의 나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신은 활동을 하고 행군을 하는 것이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고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복음, 신자와의 만남, 불신자와의 만남, 그 속에서 우리는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라틴어로는 스쿠툼이라고 해요. 스쿠툼. 길이가 1.2m 정도가 되고 넓이로는 77cm 정도가 돼요. 한 사람이 그 뒤에 숨으면 자신의 전신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적이 화살을 쏘았을 때, 불화살을 쐈을 때 자신의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방어 무기예요. 그 무기는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 그들이 일으키는 의심, 불안, 두려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므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예요. 딱 묵지어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이미 얻은 구원,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적 군사다. 나는 민간인이 아니고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나는 죽어도 천국이야 라고 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매듭을 지어놓은 신자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이면서 동시에 방어용 무기이기도 하지. 사단의 괴계, 세상의 풍족, 세상의 가르침.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적 가치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중에 성경적 가치,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수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프리익입니다. 또라이인 거예요. 아직도 저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저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세요. 그런데 자신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힘이 뭐냐면 그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신자들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날의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괴계들을 한순간에 다 멸해버리시는 그 무기가 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시죠. 왜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므로써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범죄자, 피고인을 단죄하는 기준이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뭘 교회를 해서 어떻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평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있느냐도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인기 있었느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 세상 가운데 끼쳤느냐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대와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말씀뿐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덧붙여요.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이 있는데, 전투병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갈고 닦아야 되죠. 영적인 훈련을 갖고 닦아야 되죠. 그런데 깨어서 나는 영적 준비를 하고 있다,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나는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바울은 신자들의 영적 무장에 부단한 기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2달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력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써야 해요.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한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증표를 요구하죠. 양털 뭉치를 가지고 증표를 요구하잖아요. 신앙이 어려면, 믿음이 어려면 뭐 그런 증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진행하기에 앞서, 어떤 계획을 진행하기에 앞서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말을 띄워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길을 향해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돼요. 확실치 않다면
성급하게 결단하지 마세요. 확실치 않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결정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함으로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일이든 아니면 일터의 일이든 내 앞길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신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응답을 쫓아 움직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이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 신자들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졸라매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현황 안에 복음의 신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언제든 어떤 상황이 내게 오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단한 말씀 묵상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무장하고 있을 때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 시련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결국에는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는 그 순간 이미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간헐적인 승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하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가 있음에도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훈련되지 못한 영적인 군사로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시련과 죄의 유혹 속에서 매번 새롭게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누군가는 그 일들을 힘겹게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약한 신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군장을 한 전투력 있는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대적하고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예수인들 되도록 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